말씀의 제목이 어, 무너진 사람을 살리는 집입니다. 지난주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으로 본부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간에 말씀을 함께 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받은 응답이 무너진 사람을 살리는 집이라. 이런 제목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과연 이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지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특히나 16절에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음, 응답을 되게 바라잖아요. 응답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응답이 뭔지 알면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조건을 그거를 딱 갖추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조건이 뭐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게 내 기도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은 온전한 영적 시스템, 기도 시스템, 복음 시스템, 전도 시스템 이거를 갖춰지게 되는 거다. 이게 갖춰져야 이 기도 시스템, 영적 시스템이 이게 갖춰져야 진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럼 진짜 응답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곱 망대,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안에 이 일곱 망대가 세워지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우리가 100만 원 바로 주지 않잖아요. 조그만한 아이들에게 100만 원 바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뭐 이것저것 많이 사주지만은 그 뭐 귀중한 걸 갖다가 또 큰 거, 뭐 넘치는 거, 분에 넘치는 거 이런 거를 잘 해주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한테 핸드폰을 갖다가 탁 해줬는데 이 핸드폰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얼마만큼 그런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왜냐? 귀중한 줄 모르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곱 망대 이거를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왜 그러느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7대 여정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있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 그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진짜로 있어야 될 응답,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될 응답, 이런 응답들은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뭘 갖다가 어떻게 주시느냐?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면을 잘 뒤집어 쓰고 나타나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갖다 딱 주시려고 하실 때는 일곱 여정을 탁 걸어가는 길에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탁 주십니다. 자, 유 목사님이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예를 갖다가 잘 드시는 게 저 성가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냥 예배 순서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 최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셨는데 이 장로님의 대표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예배 순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예배 순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응답을 다 놓쳐버려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쭉 있지 않습니까? 삶의 여정을 갖다가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을. 이 길을 여시는데 그냥 여시지 않고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 이런 많은 수많은 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거를 갖다가 모르니까 우리에게 이게 방향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없잖아요. 이정표가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방법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은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일곱 망대, 7대 여정, 일곱 이 시간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정표,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어떨 때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거리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하시고 계시는 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이게 각인이 안 돼. 전부 다 세상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내하고 뜻이 안 맞으면은 싸워요. 내하고 뭔가 말이 안 맞으면은 그러면 갈라서 전부 다 뭡니까? 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어디를 가도 괜찮은 하나님이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썸밋입니다. 이 영적 썸밋이 우리에게 딱 만들어지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 썸밋이고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 24입니다. 렘넌트들만 썸밋이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썸밋이 되지 못하면 정말로 성공의 길을 가기가 힘듭니다. 렘넌트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성공하러 가기 전에 영적인 썸밋부터 먼저 돼야 되지만 이미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영적인 썸밋이 돼야 돼요. 영적인 썸밋이 되기 전에 우리가 성공을 맛보고 뭡니까 희열이 넘치는 걸 갖다가 탁 맛보고 이러면은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요 부담스러워. 예배드리자 이러면 부담스러워. 기도하자 이러면 부담스러워. 말씀 듣자 이러면 부담스러워. 왜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 왜 그게 나쁜 거냐?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때는 뭡니까? 일이 너무 넘쳐가지고 토요일, 주일에도 쉴 틈 없이 막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죠? 자기 할 일을 해야 돼. 자기 할 일.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예배도 소홀해지고, 기도도 안 되어지고, 복음 붙잡아야 된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 이게 안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냐? 영적 썸밋이 되기 이전에 성공이 먼저 자기에게 눈에 들어오고, 이게 먼저 각인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배우고 듣고 보고 판단했던 거, 그거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기 전에, 각인되어지기 전에 다른 게 먼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뒤집는 겁니다. 이것부터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때는 문제로, 어떤 때는 갈등으로, 어떤 때는 위기로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밋의 길을 갖다가 걸어가게 하고 계신 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중인 거예요. 자, 이 영적 서밋이 탁 되고 진짜 기도 24가 하나씩 하나씩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응답의 기준이 세상은 뭡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내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지위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게 응답의 기준이 있는. 우리의 진짜 응답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성공했던 내가 실패했던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는 곳에 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간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만나러 가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전부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의 소중한 증거,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걸작품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남기시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런 일들이 가기도 전에 미리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기도 전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이 일들이 내게서 먼저 일어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의 기준입니다. 이 응답의 기준을 우리가 잘 모르고 못 누리고 하니까 요걸 싹 다 누가 다 뺏어가 버렸냐면 뉴 에이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들, 네피림들이 다 뺏어가 버리는. 이걸 다 뺏어가가지고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성공 기준 그걸 갖다가 네가 정하면 돼. 네가 정하고 네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일들은 벌어지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쏙 빼고 그리스도 쏙 빼고 그치? 복음 쏙 빼고 이러고서 마귀의 나라를 건설해 버려요. 마귀의 나라의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이게 네피림의 역사거든요. 이게 뉴 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 거예요. 책도 90% 이상이 그런 내용들이고 유튜브나 막 이런 거 보면은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은 성공하면 되는데 잠시 반짝 성공했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 진짜 응답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미션이, 하나님의 미션. 요셉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미션이 언제 딱이면냐. 형들하고 다툼이 벌어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기 그 이전에 이미 일어난 거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미션이 이미 전달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라. 11볕단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볕단에 절하라. 애굽의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확신했던 거예요. 이걸 갖다 얼마나 확신했던지 아버지한테,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더 미움받아버려요.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37장 11절에 마음에 간직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훗날에 야곱이 요셉 탁 만났을 때 그걸 갖다가 회포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뭡니까? 애굽에 가기도 전에 애굽 복음화 하나님의 미션부터 받았고 모세도 뭡니까? 어릴 때에 하나님의 미션을 받았죠. 하나님의 미션을 받았는데 모세가 이걸 갖다가 받아놓고도 이 일을 갖다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80년 동안 시간을 길게 끈 것뿐이에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미션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나이 40에 살인을 갖다가 저지를 정도로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가 이루려고 했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모세는 이걸 갖다가 잘 몰라가지고 나이 80까지 시간을 갖다가 허비한 것뿐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벌써 여기에 대해 확실했습니다. 확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딱 만나고 난 뒤에는 일천망대 성전 준비 이게 뭡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 평생 24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미션이거든요. 하나님의 미션이 딱 주어지니까 이거 붙잡고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25의 응답이. 25의 응답.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목표, 우리의 목표 뭐지요? 하나님 작품을 이루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 노예로 갔는데 총무됐잖아요. 나중에. 그 집안에 보디바리 집에.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총무됐잖아요. 희한하죠. 요셉은 감옥 안에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돌아다니면서 시중드는 일을 갖다가 했지. 총리가 딱 됐어요. 쌀 장사해가지고 온 세계를 갖다가 산업으로 경제로 호령했어요. 그러면서 뭐 나중에는 형들도
초청하고 애굽으로 온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제회를 하게 돼.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이런 작품을 딱 남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언약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라. 새언약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지난주 메시지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기도 시스템 가지고 계속 누리면 돼요. 일곱 망대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도 7대 여정 내가 걸어갑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7대 여정을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들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철저히 인도받게 하옵소서. 빈 입에 그냥 기도만 해도 돼. 그냥 기도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세상의 흐름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능력이 총동원돼도 할 수 없는 그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 이거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걸어가는 모든 그 걸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확신 5가지 하나님 내 가는 곳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이 62가지로 나타나요. 20가지 전도 시스템 이걸로 뭡니까? 다 나타나요.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 사역, 지교회 이런 것들이 합숙으로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이 미래로 그렇죠? 미래에 뭐가 있습니까? 렘넌트, 산업인 이런 게 렘넌트와 산업이 있죠. 거기에다가 치유가 있죠. 거기에다 문화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응답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게 돼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최고의 정점에서 엘리트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잖아요. 이게 20가지 시스템이에요. 이런 길들을 쭉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실 때에 이런 사람 하나가 탁 일어나면 이게 뭡니까? 최고의 교회라. 막 세상 방법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뭡니까? 말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수단, 방법 총동원해가지고 막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 다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필요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자기는 잘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 하는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 교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응답될 수밖에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발끝에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도 있고 빨리 가지 말라고. 왜냐? 천천히 가면서 생각하라고. 인생 뭡니까? 막 분주해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덜커덕 뭘 막습니다. 왜 막냐? 천천히 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생각하라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뭡니까? 그래도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뭔가를 갖다가 만들려고 애쓰고 막 분주하게 뛰고 막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막 너무 분주하게 뛰고 막 애쓰고 이러면요. 어떤 데는 또 풀어놓습니다. 풀어놨다가 뭡니까? 어떤 데는 또 병 하나 떡 줘가지고 주저앉기도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보고 진짜 응답받으라. 그렇죠. 진짜 응답받으라. 그래서 이 축복을 갖다가 모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중직자 저런 중직자 이런 거에 조건에 해당되는 중직자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뭐냐?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중직자들을 아무나 그냥 들그덕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 저런 조건에 합당한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말이지 참
대단하네.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안수입사도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목적은 뭐냐? 무너진 사람들을 살려라. 그 목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마약으로, 범죄로, 뭡니까? 살인으로, 중독으로 다 빠져 있어요. 막 그냥 뭐 자기 목숨을 갖다가 막 죽입니다. 남의 목숨을 갖다가 막 죽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 태국에서도 쇼핑몰에 4명인가 5명 막 총으로 쏴 죽이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알려지지 않는 범죄 얼마나 많습니까? 원인은 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 문제 때문입니다. 영적 문제 때문인데 영적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영적 문제가 있는데 영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고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약을 하고 뭐 알코올 중독되고 뭐 도박 중독하고 그렇게 되는데도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미쳐 날뛰는데도 왜 그렇게 미쳐 날뛰는지 잘 몰라요. 길도 없고 답도 없고 없는 거예요. 뭐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 영적 문제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원인이 뭔지 모르는데 네가 하나님 믿으면 이러면은 사람들이 웃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한테 완전 사로잡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줄 모르니까 뭔가를 갖다가 막 갈급하게 또 찾습니다. 그래서 겨우 찾은 게 뭐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상 찾아가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거기 앞에다가 절하고 돈 갖다 바치고 모든 것 다 했는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는 뭐죠? 영적 문제로 말미암은 정신결함.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와요. 와요. 거기에다가 육신 문제도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사람 미칩니다. 그런 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득 죽습니다. 그럼 죽고 나면은 자기만 뭡니까? 그냥 뭐 지옥 가고 그걸 끝나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후손에게 이 영적 문제가 전달됩니다. 왜냐? 우리의 문제지만은 우리를 괴롭히던 그 흑암 존재 사탄 귀신이 빨빨 살아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는 유전이 아니라 전달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몰라가지고 뭡니까? 무슨 유전이니 뭐니 얘기를 하다 하면 전달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종교로 되겠습니까? 법대로 갖다 대고 종교로 갖다 대면은요, 이게 보응밖에 안 돼요. 인과응보. 그렇죠? 사회에 나오면은 뭡니까? 범죄한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갖다가 교화시켜가지고 내보냅니까? 더 범죄자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놓으니까 나쁜 짓 계속 할 걸 뻔히 아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리잖아. 형사들도 계속 쫓아와가지고 뭡니까? 나쁜 놈. 계속 그러잖아.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울이 밝히고 있는 대로 복음 가진 사람, 바울이 밝히고 있는 방법대로 답을 갖다가 정확하게 딱 제시했어요. 진리의 기둥과 겉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 살리는 교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고 오직 복음만 여기에 완전히 잠식된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고 오직 복음만 거기에서 빠져나와 서밋으로 만드는 일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탁 들어가서 진짜 이 참복음을 갖다가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은 새언약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777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누리는데 이걸 계속해서 누리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흑암에 빠진 자들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흑암에 빠진 자를 운명에서 빼내는 운명을 뒤집는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해주는 교회가 바로 새언약교회다. 새언약교회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냐? 흑암에 빠진 자들, 문제 속에 갇힌 자들, 이런 사람들의 운명을 뒤집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새언약교회 중직자다. 아니 흑암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빼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흑암에 빠진 자는 지가 흑암에 빠진 줄도 잘 몰라요. 지가 거기에 잡혀 있는 줄도 몰라요. 빠져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수많은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제시해요. 모세를 보내가 피제사 드림 이게 온 세계 소문이 나. 피제사 드리고 나니까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이요. 다 무너져 버렸다. 이게 온 세계 소문났거든요. 그렇죠? 이게 온 세계 소문났는데 피제사만 남아버려요. 희한하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안식일 이런 피제사만 또 남아. 그 모습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걸 갖다가 잃어버리니까 또 바벨론에 포로돼 버렸네. 왜 바벨론에 포로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저거가 멸망한 줄 아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상 때문에 멸망했는데 왜 우상 때문입니까? 그 운명에 갇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운명에 갇혀버렸잖아요. 그 흑암에 빠져버렸잖아요. 거기서 빼내야 되거든.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피제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그렇죠? 피제사가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아는, 복음이 뭔지 제대로 아는, 기도의 능력이 뭔지 제대로 아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운명을 갖다가 딱 뒤집어 버려요. 운명을 못 뒤집으니까 바벨론에 가가지고 갇혀 있는데 뭐 때문에 왔는 줄도 모르고 그 운명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진짜 의미가 뭔지 자기가 다 와야 돼. 진짜 의미가 뭔지. 이게 온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우상 앞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이다. 다니엘과 새 친구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상 앞에 절해라. 느보신상 앞에 절해라. 할 수 없다. 죽여도 할 수 없다. 그건 뭐냐? 객기냐? 아닙니다.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에스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삼촌이 영모에 연루돼 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에스더가 때마침 왕비였어요. 목숨을 내 걸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영모에 가담한 적이 없는데 영모에 얻어 걸려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다. 이 말을 갖다가 왕 앞에 하는 것이다. 그럼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체험케 되는 것이죠. 이거 아는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울. 이거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뭡니까? 로마 복음을 했던 바울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바울이 본 복음입니다. 바울은요, 엄청난 복음을 갖다가 복음의 능력을 이게 체험을 한 사람. 이게 하늘나라나 삼천청 하늘나라를 갖다가 봐서 그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자기가 병들었는데 남 병은 다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못 고쳐 바울이.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거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거는 별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서 다른 모든 믿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리스도 아는 그 순간 운명은 뒤집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갖다가 아는 그 순간 운명이 뒤바뀐다. 무슨 말인지 알지만 의미를 모르겠죠. 그래서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짜 피제사가 뭔지, 진짜 임마누엘이 뭔지, 진짜 복음이 뭔지 정말로 알면 그러면은
우리의 운명은 뒤집어집니다. 이거를 구약시대, 신약시대, 주의 백성들이, 초대교회가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예 영적으로 뭐 치유된다 이런 말들을 갖다가 많이 하지만 근원적 치유, 근원적 모든 문제는 해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16절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됐다. 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것이다. 천사들에게 이거를 보이셨다. 만국에 이거를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에 올려지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싹 다 근원적으로 치유해버리는 거죠. 이 복음만 알게 된다. 이 축복을 지속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지속하게 될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뭐냐? 세 번째, 치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벌이시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 뜰.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그리고 2천망대 이걸 만들어요. 이걸 계속해서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선교 이거를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장소, 말할 수 있는 파수꾼, 사람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이걸 통해서요.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이거를 계속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기도, 전도, 선교 이 말을 갖다가 뜨문뜨문 하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중세 천년의 암흑기가 왔어요. 중세 천년의 암흑기. 복음, 기도, 전도와 선교 이 말이 오직 여기에 없어진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세계 1차, 2차 대전. 수천만 명의 남자들이 씨가 말라버려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복음, 기도, 전도, 선교 별거 아닌 말 같지요. 이 말이 빠진 시대는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전쟁. 개인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전 시대 지구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바울은요, 이걸 아니까 이방인들에게 막 사정없이 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 사정없이 달려들어가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이게 몰려있는 그런 장소 사정없이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알았거든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빠진 그런 세상은 엄청난 전쟁이 불어닥칠 거라. 피바람이 부는 그런 전쟁이 불어닥칠 거라.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이 일에 집중, 우리가 이 일을 갖다가 등한시 여기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 우리 아이들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느냐. 저 유럽의 자살자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유럽의 자살률을 갖다가 뛰어넘는 한 나라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희한하죠.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자살하는 사람들 OECD 국가 가운데 1등이라.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죠. 온통 마약과 마약 중독과 범죄와 살인과 이게 무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그런 수만 가지의 범죄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악한 영향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바람이 불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지속적인 성전과 더불어서 2천망대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도의 힘, 이거 얻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이 운동이 바람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게 거쳐지는 시대에 암흑이 막 흑암이 들어닥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40일 동안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 500명 모아놓고 막 찾아다니면서 모아놓고 40일을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에 가기도 바쁜데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 절기, 세절기를 지키라.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예배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딱 드리고 168시간 가운데 167시간 세상 일만 계속 생각한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복음, 기도의 힘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하라고 하면 억지로 갖다 놓는 그거 말고 우리가 이 축복을 금토일 시대에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세 가지 뜰, 내 산업을 통해 세 가지 뜰 세우게 하옵소서. 만들게 하옵소서. 이러면은요, 24 되어지기 시작하면, 진짜 의미를 알고 24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축복이 25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오도갈 때 없어요. 와서 힘없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미래를 놓고 서밋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새뜰을 갖춘 장소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달란트. 달란트를 탁 발견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갖다가 탁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정말로 와닿습니다. 정말로. 뭐가 와닿냐? 새언약교회 하나님이 2023년도에 주시는 말씀,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뭐냐? 2024년도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누림으로 찾아올 말씀. 무슨 말씀이냐? 미래교회 시대의 주역이 되라. 미래교회 시대의 주역이 되라. 마음에 딱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미자립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미래교회 있잖아요. 미자립 교회 이러면은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래교회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이 미래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30년 전에는요, 25년 전에는 제가 서초지교회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미래교회, 미자립교회를 갖다가 살리려고 한 달에 뭡니까? 어떤 분은 뭡니까? 2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사례까지 주고 그랬다. 말은 안 하지만은 사례를 막 주고 그래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목사님들이 일어나면 되는데 목사님들이 잘 일어나지를 못해. 잘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렇지? 제가 개척교회 해가지고도 10년 가까이 이제 지내오는데 잘 안 돼요. 뭐 때문에 잘 안 되지? 하나님이 올해에 하반기 때 메시지를 탁 주시는데, 중직자들이 일어나면은 목사님들의 능력과 설교와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중직자들이 힘없고 은혜 받으면 교회도 살리고 목사님들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어. 메시지를 딱 받았어. 그러고 있는데 지난 핵심 때는 앞으로 내년에는 산업선교 시간이 그래. 앞으로 내년에는 중직자들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가 많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그게 내 마음에 뭡니까? 확신으로 딱. 그래.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날 때에야 다른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교회 중직자들 한 사람만 일어나면 그 교회를 그 목사님을 살릴 수 있다. 한번 제대로 한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중직자 시대를 열어라. 미래교회 시대의 주역이 되라. 중직자 시대를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열어라.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 조그만하잖아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제가 10년 가까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수십 명이 왔다가 떠난 분들도 계세요. 근데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중직자로서 자기 본분을 갖다가 탁 기도하면서 감당하려고 남아있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마음의 중심에 딱 가지고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제대로 서서 섬길 마음을 가지고서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하고 오는데 이게요. 저를 갖다가 살린 거예요. 저를. 힘없는 저를 살린. 어려움 만난 저를 살린. 감사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야말로 2천망대 할 운동의 주역들이다. 여러분들 아니었으면은 우리 교회도 비실비실해가지고 무너질 텐데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중직자들 때문에 모든 제자들 때문에 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새언약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뭘 하느냐? 수도권 전역에 2천망대 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777 기도를 가지고서 힘없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시는 모든 곳에 그 현장에 사역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놓쳐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주역이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살리고 다른 미자립 교회, 미자립 교회라 하지 말고 이제 미래교회, 중직자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미래교회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중한 응답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미래교회 살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